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말씀은 기도에 이어서 찬송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넓은 범위에서 보면 기도와 찬양은 물론 별개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예배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주제별로 다양하게 혹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말씀 생활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또 성도의 영적인 교제, 섬김, 사역,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는 가운데 이 바로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도를 몰라서 배우는 건 아닌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생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죠. 주변과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시공간적으로 본다면 볼 수 없고 또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며 이게 영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는 답이 와야 하나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나 그 세계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현현, 그 하나님의 임재, 또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전혀 안 느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혀 안 느껴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도와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은 영적인 세계에 있지 않고 이 육적인 세계에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영혼이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사실 구원받는 그 자체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제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고 여전히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도 열려져 있고 어느 쪽으로도 영적으로도 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시 공간의 관계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예?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가깝습니까? 북반구에 있는 사람이 가깝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거나 높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조금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을까?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 공간 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굳이 거리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깝고 저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과 먼 건가요? 굳이 하나님과 먼 관계를 따진다고 한다면 한번 닿습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자꾸 세상으로만 돌고 어둠의 길로, 죄의 길로. 이건 시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와서 지금 멀어지는 거예요. 맞죠?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이른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한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진짜 원수처럼 여기는 저 아수르 민족이 자기는 그 민족이 빨리 멸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소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그들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요나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아수르 쪽하고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뭡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사명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손에 의해서 그를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요나가요 얼마나 악심을 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쪽으로는 안 간다. 난 그냥 이대로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바다에 던져서 죽으면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도 절대로 요나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짱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그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막 어디로 가겠어요? 초고속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아수르와 제일 가까운 바다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는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빠른 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와 가장 가까운 배, 그 육지에 가서 탁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을 수 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 조금 멀리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땅의 시, 공간, 물리적인 지배와 영향을 받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있다. 그 영적인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받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게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자, 기본적인 관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심판받을 우리가, 지옥에 갈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죄인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과 부활, 영생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관계가 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은혜를 사실 보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이 육적이고 제한적이고 물리적인 이 세계를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기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이 육적이고 물리적이고 제한된 이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육신적인 감각과 육신적인 욕구와 육신적인 필요만을 따라 생활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것은 시간을 구별해서 맘먹고 공동체가 목회자의 인도와 성도들과 함께 맘먹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원하면, 의지가 있다면, 뜻이 있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수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100%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제사? 항상 어떤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누구의 입술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는 주의 백성,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을 대부분 어느 때만 부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부르고 있어요. 또는 이렇게 시간 날 때 찬양을 듣는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녹화하며 나아갈 수 있고요, 기도를 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며 그분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요, 바로 찬양을 통해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찬양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올 정도로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건 못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찬양하고 싶을 때만 찬양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찬양하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한번 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어떤 순간, 심지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의 은혜가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만극하고 황송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러분,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한 거죠.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여기 가서도 이거 할 때 저거 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막 나와요. 막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유행가 18번 했는데 찬양 18번은 없어요. 좋아하는 찬양이냐고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시네요.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진심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면 우리는 바로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다? 찬양이다.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구원받은 자의 그분을 증언하는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